자, 3부 인생의 지혜 잠언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의인이 사는 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잠언 10장부터 22장까지의 내용인데요. 잠언은 여기서 아주 긴 장에 걸쳐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대꾸의 형태로 이제 교훈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제일 직관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잠언이 말하는 악인과 의인의 대조는 사실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이 결론을 제시하고 있는 잠언의 격언은 욥기 혹은 전도서에서 본 것처럼 삶에서 마주하는 여러 고민들 그 끝에 최종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진리다라는 점을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강의는요. 크게 의인의 입, 악인의 입, 의인의 성실, 악인의 탐욕, 마지막 3번은 의인의 순종, 그리고 악인의 거역입니다. 자, 첫 번째 의인이 사는 법, 첫 번째로 의인의 입, 그리고 악인의 입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복잡한 언어는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서도 고등한 그런 피조물들에게만 이런 복잡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창조된 여러 가지 생물 중에 이처럼 높은 수준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죠. 이것이 축복이기도 하지만요. 동시에 사람이 이 입으로 굉장히 많은 문제를 또 잘못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이 얘기하는 악인과 의인의 입술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먼저 악인의 입술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악인은요, 첫 번째로 말에 절제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무절제한 태도는 그 마음이 공허하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데요. 잠언 13장에 입을 함부로 여는 사람은 자신을 파멸시킨다 했습니다. 10장에서는요, 그런 악인의 마음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얘기하죠. 예, 아무런 가치가 없다. 텅 비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비어 있어서 한없이 가볍다는 것이죠. 이건요,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내뱉게 된다라고 가르치신 예수님의 말씀과 여러분이 연결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자, 공허한 말, 어두운 말, 저주하는 말. 이 말 자체가 그 사람의 마음 안에 지금 무엇이 있는가를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의 특징은 뭐냐면 경솔히, 예, 함부로 말을 한다는 거예요.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함부로 말하는 사람의 말은 비수 같다 그랬습니다. 비수. 그 마음 안에 사랑 혹은 내 말을 듣는 그 상대방에 대한 존중, 배려 이런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 말이 화살처럼 꽂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악인의 말은 독과 같은 효과를 내고요. 교만이라는 파멸을 초래하게 됩니다. 10장에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고 있다 했습니다. 14장에는요. 미련한 사람의 말은 교만해서 매를 자청한다 그랬어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악한 말, 공허한 말, 경솔한 말은 하나님의 신성이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 친절, 인내, 덕, 순종, 기쁨, 하나님께 가득한 그분의 신성이잖아요.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사실 그 말로 그 누구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요. 무너뜨리고 상처 주고 괴롭히고 하나님이 정하신 선과 의와 정의를 전복시키죠. 이게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말이 본인만 망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도 망치고 그 말을 듣는 다른 사람까지도 망친다는 것이죠. 성경은 유독 말에 관해서 여러 가지 교훈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말로 실수하기가 좋다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보면 우리 혀를 큰 배의 방향을 잡는 배의 키로 비유할 정도로 이 혀, 입술, 말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 연구에 따르면요, 성경이 제시하는 말과 마음의 관계는 상당히 긴밀하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이 사회심리학에서는요, 말하는 대로 믿는 효과가 관찰된 적이 있다고 해요. 이 피실험자들에게 타인에 관한 어떤 정보를 전달하도록 시켰습니다. 즉,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알려주고 그걸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보라고 실험을 한 것이죠. 그런데 피실험자들은 자기가 전달했던 말, 그 말에 맞춰서 자기가 받았던 타인에 대한 정보를 왜곡해서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과 마음은 서로 예민하게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마음이 말로 나타나고 때로는 말 자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조각하기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의인의 입술은 어떨까요?
의인의 입술은 이 악인의 입술과 반대의 열매를 맺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인의 입술은 첫 번째로요. 진실하고 그래서 생명을 줍니다. 10장에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지만이라고 얘기하고요. 13장에서는 말을 조심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한다 그럽니다. 14장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을 지켜준다고 이야기해요. 제가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대목은 뭐냐면 진실성이에요. 진실성. 의인이라고 해서 괴롭고 힘들거나 고난을 당할 때 울부짖지 않는 게 아닙니다. 의인도 불평할 수 있고요. 의인도 낙심할 수 있고 의인도 한탄할 수 있어요. 욥처럼 말이죠. 그러나 의인과 악인이 구별되는 지점은 뭐냐면 솔직하되 진리를 왜곡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다 토로합니다. 나 너무 힘들어요. 나 너무 괴로워요. 라고 말을 하지만 그 솔직한 감정, 마음, 생각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분의 어떤 속성, 뜻, 진리를 왜곡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괴롭고 힘들어도 그래서 하나님은 나쁜 분이야. 하나님은 정의롭지 않아. 라고 얘기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진실성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솔직하되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지는 않는 것. 이것이 의인의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의인은 신중합니다. 신중하게 말을 하고 그래서 신중하기 때문에 그 말에는 치유의 힘이 있다 그래요. 10장에 입을 조심하는 사람은 지혜가 있다 그러고요. 12장에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아픈 곳을 낫게 하는 약이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격언의 전형이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분께서 병든 사람들이 이제 막 찾아왔잖아요.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너의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었습니다. 사실 그 말을 믿었던 사람들은 즉시 자신의 병을 치유받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아주 경솔하다고 질타했습니다. 당신이 뭔데 남의 죄를 용서하시오?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사실 예수님은 경솔히 얘기하신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영으로 아주 신중하게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이야기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말은요, 사람의 마음과 의도를 판단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괜히 법정에서 증언이 증거의 효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상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내담자의 말을 가지고 분석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말을 가지고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우리가 해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이런 상태에 놓여 있구나 판단하는 근거를 결국은 말로 판단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욥이 고난을 통해서 그 마음속 깊이 감춰두었던 잘못된 생각을 꺼내셨습니다. 그리고 전도자도 삶이 허무하다고 거듭 이야기했지만 그 말에서 나 이 인생을 그냥 이렇게 허무하게 끝내고 싶지는 않아라는 그런 마음이 읽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말에 신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스스로에게도 또 타인에게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도 경솔하게 말하는 습관이 있다면 그런 습관은 고치는 것이 당연히 좋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입에서는요, 이 입술에서는 항상 축복과 감사, 기쁨과 찬양이 가득 나와야 합니다. 그런 선한 입술의 열매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때때로는 지켜주는 큰 힘이 되기도 해요. 시편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주님, 내 입술 언저리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 앞에는 문지기를 세워 주십시오.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 구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의인이 사는 법 두 번째로는요, 의인의 성실 대 악인의 탐욕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이제 부와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부. 잠언은요, 어떻게 돈을 버는가? 그러면 노동의 가치는 무엇인가? 과연 우리가 노동에서 얻은 정직한 재물이란 무엇인가? 많이 벌었다면, 혹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소득을 얻었다면 그걸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도 악인과 의인을 계속해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돈을 버는 목적에 관해서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장에요.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른다 합니다. 왜 생명과 진리라는 극단의 결과로 갈리는 걸까요? 우리가 일해서 먹고 살고 또 인생을 누리는 것은 사실 어느 사람이나 다 비슷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자, 잠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의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반면에 악인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을 하는 이유, 내가 일을 하는 이유, 내가 돈을 버는 이유가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사를 통해 보건대
기독교가 인간의 직업 또 인간의 노동에 있어서 제시한 이 변혁적인 방향성은 썩어질 육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소명으로서 직업을 또 노동을 인식하게 만들었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그 전과 비교하면 굉장히 다른 사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고해서 거둔 모든 열매를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야라고 믿고 거기서 내가 일부를 띄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는 것. 이것이 이 기독교의 전통이 된 겁니다. 여기서 의인과 악인은 또다시 극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부유해지고 남에게 마실 물을 주면 자기도 갈증을 면한다. 그러니까 의인은요, 열심히 일을 해서 그 얻은 몫을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요. 그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만족이 내가 이 얻은 소득의 나머지 것들을 기꺼이 베푸는 데 쓸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거 아깝지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족할 줄 안다는 것, 즉 내가 하나님께 이것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삶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사실 고백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악인은 다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게 아니고 돈을 믿는 거예요, 돈. 우리는 잠언의 이 구절을 이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0장 그리고 11장 첫 번째, 두 번째 구절을 연달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부자의 재산은 그의 견고한 성이 되지만 가난한 사람의 빈곤은 그를 망하게 한다. 자기의 재산만을 믿는 사람은 넘어지지만 의인은 푸른 나뭇잎처럼 번성한다. 돈이라는 게 참 웃기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슬픈 것이죠. 없으면 무시받아요. 그런데 또 많으면 그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이런 말 했었잖아요. 너무 가난하지도 또 너무 부자가 되지도 말라 그럽니다. 이런 이유가 아닐까 생각해 보는데요. 돈을 내가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그 부가 그의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이 항상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다음 구절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마지막 구절이죠. 남에게 나누어 주는데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땅히 쓸 것까지 아끼는데도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이 말은 앞선 저 두 구절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 노동의 목적은요. 노동의 가치 또 노동의 방식을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인은 성실하게 일해요. 그리고 쉽게 부를 얻고자 게으름을 피우지 않습니다. 10장, 13장, 22장에 이런 구절들이 나와요. 손이 게으른 사람은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사람은 부유하게 된다. 쉽게 얻은 재산은 줄어드나 손수 모은 재산은 늘어난다. 게으른 사람은 핑계대기를 바깥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나가면 찢겨 죽는다 한다. 이 마지막 구절은 이제 흔히 잘 아는 구절이죠. 그러니까 일확천금을 노리려는 게으름은 어떻게 보면 노동의 가치를 하찮게 전락시킨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뭐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세상에서 노동의 가치는 결국 돈으로 평가를 받죠. 내가 어떠한 노동을 같은 시간에 들였을 때 내가 얼마만큼의 소득을 받느냐. 그래서 사람들은 소득을 가지고 어떤 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한마디로 그 돈으로 그 사람의 값을 매기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죠. '아 내가 이 돈 받자고 이런 일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자기가 갖고 있는 노동의 가치를 직접 던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가치를 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이 점에 있어서 허드렛 일부터 최선을 다했던 요셉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이 종으로 끌려와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내가 이런 일이나 하자고 그런 꿈을 꾸고 여기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나? 이런 고생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요셉은 이 허드렛 일부터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세상에 처음부터 큰 일을 맡는 사람은 없죠. 성경의 원칙은 항상 같습니다. 작은 일에도 신실할 때야 큰 일을 맡아서 할 수 있는 법이죠. 자 그래서 이 잠언에서 우리한테 하는 이야기들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족할 수 있어야 되고 만족할 수 있다면 남은 것으로 베푸는 데 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의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얻지 않습니다. 속이는 저울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잠언에도 꽤 나오거든요. 11장에 속이는 저울은 주님께서 미워하셔도 정확한 저울추는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럽니다. 10장에서는 부정하게 모은 재물은 쓸모가 없다 그래요. 그리스도인은 항상 정직한 방법으로 이득을 얻어야 합니다. 특히 이제 세금에 관해서도 예수님은 분명한 지침을 주고 계셔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바치라고 이야기하셨죠. 종종 우리가 뉴스를 통해 보면 교회나 아니면 이제 그리스도인인 사업가들이 부정거래, 부당취득 혹은 납세를 회피하는 세상에서도 죄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을 어기는 경우를 보는데 이건 굉장히 부끄러워해야 될 일입니다. 정당하지 않은 방법, 법망을 피해서 편법으로 이득을 취하거나 혹은 절세가 아니죠. 이건 탈세가 되겠죠. 하는 것들은 그리스도인이 해서는 안 되는 법이에요. 특히 이 속이는 저울추 같은 것은 우리가 옛날에는 요즘은 안 그런다고 하는데 옛날에는 이제 수산시장 가면 이 무게를 속이는 그런 상인들이 꽤 있었죠. 시가로 이제 무게로 달아서 파니까.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일을 하든 항상 자신과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양심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특히 돈에 관해서. 왜냐하면 돈은 사람이 눈앞에 보일 때 욕심을 부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특히 자기 양심에 떳떳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될 겁니다. 시편은 자본과 마찬가지로 우리한테 성실하게 일해라. 그런데 소유보다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소유가 의로운가에 달려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7편의 내용인데요. 의인의 하찮은 소유가 악인의 많은 재산보다 나으니 악인의 팔은 부러지지만 의인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신다. 흠없는 사람의 나날은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니 그 유산은 대대로 이어지고 재난을 당할 때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기근이 들 때에도 굶주리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진짜 부는 의예요, 의. 네. 우리가 돈이나 재산을 많이 갖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눈에는 의로운 사람이 훨씬 더 부자입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양심을 거리낌 없이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삶 자체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정말 부자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127편을 보면요. 그날의 은혜로 만족하면서 하루하루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의인의 생활 방식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127편인데요. 함께 볼까요?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주님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된 일이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된 일이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을 때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만으로도 살 수 있을 때야 비로소 우리에게 좋다고 유익하다고 말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망치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이 의인이 살 때 기준으로 삼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자, 의인이 사는 법 마지막으로는 의인의 순종과 악인의 거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 그리고 삶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악인과 의인은 굉장히 큰 대조를 보입니다. 이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그래서 나는 그분을 경외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보아도 무방해요. 의인이 하나님께 지혜롭다라고 인정받는 이유는 뭐냐면 삶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높은 뜻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왜냐? 그래야만 사람은 항상 신중하게 다음 스텝을, 다음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되고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주시는 모든 훈계를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악인은 정직하지 않습니다. 11장에 보면요. 정직한 사람은 성실하게 살아 바른 길로 가지만 사기꾼은 속임수를 쓰다가 죄꾀에 빠져 멸망한다 그랬습니다. 악인이 왜 자꾸 이렇게 꾀를 부리는 그런 이미지로 나타나느냐? 그 이유를 보면요. 자기를 감찰하는 창조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자꾸 꾀를 쓰는 거예요. 편법을 쓰는 거죠. 잔꾀를 부리는 이유는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것인데 그 순간을 모면하면 된다라는 생각의 밑바탕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 없는 것이죠.
의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결정을 하든 간에 마지막 날에 나를 심판하실 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분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삼가 스스로 발걸음을 계속 살피는 거예요. 11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님은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을 미워하시지만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은 기뻐하신다. 의인이 이 땅에서 한 대로 보상을 받는데 악인과 죄인이 그 값을 치르지 않겠는가.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의인은 유념하는 겁니다. 아, 그렇지. 나를 보시는 분이 계시지. 나를 심판하실 분이 계시지. 근데 악인은 콧방귀를 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지? 신이 어디 있어? 뭐 그런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결과가 극명하게 갈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순종, 교만이라는 결론이 분리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행실만이 옳다고 여기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충고에 귀를 기울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이 초래하는 가장 큰 위험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브레이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고장난 상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요, 마땅히 양심이라는 게 작용해야 돼요. 죄를 지었을 때 찔림이라는 것이 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교만은 이 양심을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브레이크인데 이 브레이크를 고장 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스스럼 없이 어떤 죄라도 짓게 만듭니다. 13장에 의인은 거짓말하기를 싫어하지만 악인은 염치도 없이 수치스러운 일을 한다 그랬어요. 그 염치가 왜 없겠습니까? 양심이 고장났기 때문이죠. 그런데 특이한 것은요, 교만의 태도가 쉽게 화를 내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분노를 왜 표출할까요? 분노를 표출하는 것은 어떤 일이나 상황이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내가 이끌어내고 싶은 어떤 과정과 결론이 있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잠언은요, 쉽게 화를 내는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차례 지적을 하고 있어요. 14장에 보면 성을 잘 내는 사람은 어리석은 일을 한다 그러고요. 좀처럼 성을 내지 않는 사람은 매우 영철한 사람으로 이야기하는 반면 성미가 급한 사람은 어리석음을 드러낸다 그래요. 사람이니까 우리는 당연히 누구나 화가 차오를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분노하실 때가 있어요. 분노라는 감정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그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가 중요한 거예요. 순간적으로 어떤 불만이 내 마음과 생각이 가득 차서 내가 감정적으로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의로운 분노인가? 아니면 그냥 내가 내 뜻대로 하고 싶은데 안 돼서 나오는 분노인가? 이걸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육적인 충동에서 오는 그런 분노라면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성령님께 순종시킴으로써 즉시 다스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노로 가득 찼던 카인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너의 바로 그 분노가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반드시 그 죄를 다스려야 해 라고 하셨어요. 15장에 보면요.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히지만 거친 말은 화를 돋운다 그랬습니다. 화를 쉽게 내는 사람은 다툼을 일으킨다고 했는데 성을 더디내는 사람은 오히려 싸움을 그치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게 된다면 다툼이 아니라 평화라는 결과를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16장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점령한 사람보다 낫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순종은요, 그 자체로 하나님의 편에서는 완전한 승리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야기 드리는 부분은 화를 내면 안 된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로 화를 내야 되는 순간이 온다면 화를 내야 됩니다. 의로운 분노가 존재해요. 그러나 정말로 내가 내려는 이 화가, 분노가 의로운 것인가?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과 같은 분노인가? 라는 점을 고민하고 그 다음에 화를 내도 늦지 않다는 것. 이러한 필터 없이, 이런 브레이크 없이 그냥 내 감정이 이렇게 저렇게 이는 대로 막 화를 내고 분노를 하게 된다면 결국 이런 잠언에 지금 우리가 본 말씀처럼 평화를 이룰 수가 없게 되겠죠. 자, 흥미롭게도요. 이 뇌과학적으로 보면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는 것은 인지적인 통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성으로 통제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뇌에서 이성을 담당하는 전전두엽이 있거든요. 이 전전두엽이 감정을 주관하고 있는 변연계를 통제하는 그런 관찰 결과를 얻어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감정이 막 오락가락 하는데 그걸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이성이란 뜻이겠죠. 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분노가 촉발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특히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그럴 경우가 어쩔 수 없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런데 19장 11절의 말씀처럼 허물을 덮어주는 이 자세는 상대의 실수를 다시 해석함으로써 내가 쉽게 분노하는 것, 그리고 그 분노에 내가 지배당함으로써 내가 온건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그런 사태를 예방하는 아주 가장 세련된 심리적인 기제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심리학에서 성경이 얘기하는 많은 것들이 정말로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된다. 심지어 만병통치약이다라고 불리는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으로는 용서가 그렇습니다. 이건 심리학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인데 용서만큼 만병통치약이 없어요. 근데 성경도 늘 얘기하시잖아요. 예,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할 수 있습니다. 죄를 저지를 수도 있고 사소한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덮어주는, 즉 용서할 수 있는 자세를 잘 갖추고 있으면 분노를 쉽게 내지 않을 수 있고 자기의 평안도 잘 지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잠언이 제시하듯이 성경이 제시하듯이 하나님의 이런 말씀 기준에 잘 따르는 것은요. 본인에게도 유익하고 자기와 관계를 맺고 있는 타인들에게도 큰 혜택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야말로 다른 사람들이 '아 이 사람은 참으로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싸움도 잘 중재할 수 있고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어떤 그런 감정적인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나는 그런 문제도 이 사람 곁에 있으면 잘 해결이 되는구나.' 이제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겠죠. 우리는 이 시편 141 편의 다윗의 시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부터 영원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우리가 정말로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 시편 141편을 통해서 다시 생각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잠언은 결과적으로 의인이 이렇게 살 때 좋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의인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멸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인의 소망은 끝내 이루어져 기쁨을 줄 것이고 하나님은 의인이 삶에서 고난을 겪을 때 항상 죽음을 피할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것이죠. 이 의인이 이 사는 법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이 결론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삶에서 어떤 일 하나로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어요. 쉽게 평안이 깨질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이 삶을 초연하게, 항상 평안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의인이 사는 법이고, 의인이 사는 법으로 인해서 의인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겠네요.